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혼란과 어둠이 깊게 드리워졌던 시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자 중 한 명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타락하고 멀어진 시기에 시작된다. 당시 왕들은 참된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나라 전체를 영적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빛은 점점 사라지는 듯했고 절망이 하늘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계획 속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자, 왕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대면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증명할 준비가 된 사람 또 엘리야는 그 혼돈 속에 벼락처럼 등장했다. 그의 말은 심판과 자비를 동시에 담았고 기적과 대면, 위협과 위로가 뒤섞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의 등장은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했다.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10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나머지 2지파는 남쪽에 유다 왕국을 세웠다. 이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수세대에 걸친 영적 타락의 시작이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악한 왕들이 연달아 등장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은 이렇게 전한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경배하였더라. 아합은 조상들의 죄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심각한 악을 저질렀다. 그가 왕이 되자 단순히 바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사마리아의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세웠다. 심지어 아세라의 형상까지 만들며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의 공주였고 그 종교의 사제들과 신상들, 의식을 모두 이스라엘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차없이 죽였고 여호와께 드린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우상 숭배만이 인정받는 체제를 만들어갔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이 영적 암흑의 시대에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궁정의 고관도 아니었고 왕족의 후예도 아니었다. 갈르앗 지방의 촌락에서 온 태양 아래에서 굳어진 피부와 기도로 단련된 마음을 가진 한 시골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그의 존재는 조용히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불꽃 같은 눈빛과 하늘에서 직접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고 왕 앞에 당당히 섰다. 모든 이가 아합 앞에서 무릎을 꿇던 시대, 엘리야는 단 한치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였다. 바알이 스포세들리 비와 풍요의 신이라면 참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선포 후 엘리야는 다시 홀연히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그릿 시냇가는 문명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이세벨과 아합의 분노에서 벗어나기에는 완벽한 장소였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그 외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시냇물에서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고 매일 아침과 저녁이면 까마귀들이 신기하게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
평소에는 썩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엘리야의 식탁을 차려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적은 매일 반복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도 아니었고 인간이 가져다 준 음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보낸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그 시냇물은 그리스도의 생수를 상징하는 듯 신선하게 흐르고 있었다. 왕국 전체가 메말라 가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늘 믿음의 시험과 함께 온다. 시간이 지나자 열왕기상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여러 날 후에 그 시냇물이 마르니 이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토록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시냇물마저도 결국 말라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잊으신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즉시 주어졌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셨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적 이세벨의 고향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르밧이었다. 그곳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 통로가 될 예정이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하자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주워 모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열왕기상 17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 내게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불러쓰며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손에 떡 한 조각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이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절망에 찬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게는 구운 떡이 없고 단지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 아들과 나를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먹고는 죽으려 합니다. 이 여인은 생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꺼진 채 그녀는 그날 이후의 생존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에게 놀라운 부탁을 한다.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서 그는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따랐고 놀랍게도 통의 가루는 줄어들지 않았고 병의 기름은 끊이지 않았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이 기적은 가뭄과 기근이 퍼진 땅에서 세 사람을 살게 했다. 그 가정에는 고요한 평안이 감돌았고 하나님의 공급이 그들을 날마다 살려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기적의 집에도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다.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중태에 빠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7절은 그 병이 심하여 호흡이 끊겼더라 라고 기록한다. 여인의 마음은 절망과 비탄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엘리야에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말로 항의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기억나게 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하려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열왕기상 17장 19절은 말한다.
그는 여인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게 주시오라고 말한 후 아이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침상 위에 눕혔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인간 역사상 전례 없는 행동을 시작한다. 그는 3번 아이 위에 몸을 펼쳐 엎드린 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 열왕기상 17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전한다. 여호와여, 내가 머무는 이 과부의 집에도 재앙을 내리시어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죽음이 마지막 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기도했다. 절규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믿음의 깊은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늘은 그의 음성에 응답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아이의 혼이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오며 그가 살아났더라. 생명이 돌아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엘리야는 아이를 다시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한다. 보라,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장면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여인은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정체를 확신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알았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적 이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하늘은 여전히 비를 내리지 않았다. 땅은 점점 메말랐고 왕국 전체에 굶주림이 퍼져나갔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늘을 닫은 자,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 믿었던 엘리야를 찾아 헤매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은 말한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심지어 왕궁 안에서도 물과 식량이 바닥났고 아합은 자신의 청지기 오바댜를 보내 말들과 노새를 위해 풀을 찾게 했다. 이 오바댜는 특별한 인물이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따르면 그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였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던 그 시기에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켰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던 그 암흑의 시기에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두 무리로 나누어 각각 50명씩 동굴 속에 숨기고 빵과 물로 그들을 살렸다.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한 용기 있는 자였다. 바로 이처럼 물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오바댜는 뜻밖에도 온 이스라엘이 혈안이 되어 찼던 그 남자와 마주쳤다. 열왕기상 18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고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의 주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는 대답했다. 그렇다. 이제 가서 너의 주에게 말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 말을 들은 오바댜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질렸다. 그는 이 명령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열왕기상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그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까?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주 아합이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나라와 왕국의 사람을 보냈지만 모두 그는 여기 없다고 하였고 아합은 그 나라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더러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라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아합에게 그렇게 말했다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아합은 분노하여 나를 죽일 것입니다. 오바댜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던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 빵과 물로 그들을 먹인 일을 당신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 속에는 충성심과 공포가 엇갈리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그는 단호히 대답한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내가 반드시 아합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에 오바댜는 마침내 순종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아합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떠났다. 아합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메마른 왕국의 원흉이라 여긴 엘리야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사마리아는 지금 극심한 기근으로 말라붙어 있었고 왕궁조차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은 폭발적인 충돌이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은 기록한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바로 그 자냐? 아합의 말은 그의 왜곡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회개는커녕 오직 분노와 비난만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그는 말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로 엘리야는 모든 책임을 올바르게 되돌렸다. 이 나라를 파괴한 이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왕의 집이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지 말다툼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늘로부터 명령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왔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도전을 선포한다. 이제 당신은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을 모두 데리고 오시오. 갈멜산은 이제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 못하는 우상 사이의 대결 무대가 될 것이었다. 이 도전은 대담했다. 단 한 명의 선지자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며 온 백성 앞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아합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엘리야가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그는 즉시 사자를 보내 나라 전역에 명령했고 온 이스라엘과 거짓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소집되었다. 결정적인 날이 밝았다. 갈멜산의 아침 공기에는 긴장과 기대가 흘렀다. 모든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왕국의 구석구석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솔로몬 시대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거대한 모임을 목격하고 있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도착했다. 그들은 화려한 제의 의상을 입고 우상의 도구들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자 엘리야는 단독으로 그들 앞에 섰다. 그의 외모는 초라했지만 그 존재감은 산 전체를 압도했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가르듯 울려 퍼졌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그는 외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혼란에 빠져 있었다. 겉으로는 바알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그 양면적 신앙을 찢어버렸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법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엘리야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열왕기상 18장 22절과 23절에서 그는 계속 도전을 이어간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뿐이지만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는 도전의 조건을 제시했다. 우리에게 2마리의 수소를 주라. 그들이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도 나머지 1마리를 준비하여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다.
이 도전은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었다. 두 개의 제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될 것이지만 어느 쪽도 인간의 손으로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이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는 하나님이니라. 그 말에 온 백성이 외쳤다. 좋습니다. 마침내 침묵하던 백성들이 입을 열었다. 도전은 공정했고 논리적이며 결정적이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사르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증명할 것이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폭풍과 하늘의 불을 다스린다는 바알이 확실히 응답할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재물을 준비하여 자신들의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받은 수소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더라. 그들이 만든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소리치고 춤추며 미친 듯이 제단 주위를 맴돌았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몸이 지치도록 소리 질렀지만 하늘은 고요했다. 대답은 없었고 징조도 없었으며 하늘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절망적인 장면을 본 엘리야는 조소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은 이렇게 말한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더 크게 부르라. 그는 신이건을 묵상 중이거나 혹은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여행 중일지도 모르니라. 혹 자고 있으니 깨워야 할지니라. 엘리야의 말은 날카로운 풍자였다. 바알이 명상 중이거나 일하러 나갔거나 잠들어 있다는 말은 그들의 신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 조롱은 백성들 사이에서 비웃음을 유발했을 것이다. 수치심에 휩싸인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필사적인 방법을 택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은 이렇게 전한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찔러 피가 흐르게 하였더라. 그 장면은 참혹했고 눈을 돌리기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피범벅이 된 몸으로 바알을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외침은 메아리 없이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희생 제물 드릴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은 기록한다. 전고가 지나고 그들이 예언하기를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계속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더라. 바알은 대답하지 않았고 불도 오지 않았다. 이제 모든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마침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은 말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가까이 오라 하마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거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새 제단을 만들지 않았다. 무너진 파괴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 열왕기상 18장 31절과 32절에 따르면 그는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두 세아의 곡식이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이 12개의 돌은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다. 그 다음 엘리야는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장작을 정돈하고 소의 고기를 조각내어 장작 위에 올린 뒤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담아 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라. 그리고 3번째까지. 그렇게 하여 총 3번 12항아리의 물이 제단 위에 쏟아졌다.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듯이 그 물은 제물과
장작을 완전히 적셨으며 도랑마저 물로 가득 찼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귀한 물을 쏟는 일은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기적이 절대로 인간의 장난이나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엘리야는 젖은 제단 앞에 섰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몸을 자르거나 춤추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따르면 저녁 제물을 드릴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조용히 제단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소서. 이 기도는 위협이나 과시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간절한 간구였다. 그 응답은 지체되지 않았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살랐고 도랑에 물도 핥았더라. 그것은 단순한 번개가 아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현현이었다. 고기와 젖은 장작은 물론 돌과 흙마저 태워버렸고 도랑에 가득 찬 물조차 증발시켰다. 아무도 이것이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호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증거였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따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동안 혼란에 빠져 있었던 백성은 마침내 진실을 보았고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수년간 백성을 속이고 미혹시켜온 거짓 선지자들은 제거되어야만 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그는 명령한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선지자들을 붙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그곳에서 모두 죽였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선지자들을 죽인 영적 반역자들이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심판을 요구했다. 이제 거짓이 제거되었고 회복의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비가 내릴 차례였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따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하늘은 맑았고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믿음의 귀로 이미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합이 음식을 먹기 위해 올라가는 동안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은 이렇게 전한다. 그는 자기 종에게 말하였다.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보아라. 종이 올라가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엘리야는 다시 말하였다. 7번까지 다시 가 보아라. 종은 6번이나 같은 대답을 들고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마침내 7번째 종은 말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따르면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명령했다.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당신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십시오. 비가 내리기 전에 피하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신호였고 약속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움직였다. 열왕기상 18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조금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3년 반 동안 메마른 땅 위로 마침내 생명의 비가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증명한 절대적 표적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매 그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로 달려갔다. 이스라엘까지는 갈멜산에서 약 30km. 아합은 말이 끄는 병거를 탔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거보다 먼저 도착했다. 이는 단순한 체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갈멜산의 그날은 엘리야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불을 보았고 백성의 회개를 목격했으며 약속된 비가 내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정도의 승리 후에는 어떤 절망도 그를 흔들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인간적 연약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합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서 악명 높은 이세벨의 반응은 예견 가능하면서도 소름 끼쳤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낱낱이 알렸다. 그러자 이세벨은 주저없이 엘리야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위협하였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그들처럼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열왕기상 19장 2절.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개는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24시간 내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맹세하였다. 하지만 엘리야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고 불로 하늘을 가르며 왕의 병거 앞에서 달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단 한 여인의 위협에 두려워 떨며 도망쳤다. 열왕기상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도망친 거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끝 브엘세바까지 그는 가능한 한 멀리 이세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달아났다. 그리고는 홀로 광야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거친 모래와 돌들 사이 그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완전히 지친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절규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고 그는 자책과 절망 속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 그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잠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의 가장 어두운 순간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엘리야를 감쌌다. 열왕기상 19장 5, 6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였더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 대신 따뜻한 음식과 시원한 물로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셨다. 마치 병든 자녀를 보살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으로 감싸셨다. 그러나 그분의 돌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열왕기상 19장 7,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기에는 너무 멀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담고 있었고 엘리야는 그것만으로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도달했다. 그곳은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거룩한 산, 신의 산이었다. 그 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밤을 지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열왕기상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그곳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위치를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다. 그 질문은 엘리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접근이었다. 엘리야는 마침내 자신의 심정을 터뜨렸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거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실감, 분노, 외로움, 지친 신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된 존재라고 여겼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말 대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하셨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현현은 거대한 자연 현상으로 시작되었다. 산을 찢고 바위를 깨뜨리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하나님은 그 거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힘이나 외적 스펙터클이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깊은 메시지였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정한 임재는 외적인 굉장함이 아닌 그분의 인격적이고 섬세한 접근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다. 그리고 바람 뒤에 강력한 지진이 산 전체를 흔들며 몰아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진동과 파괴가 온 산을 뒤흔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안에 없었다. 이어서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났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은 말한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다. 불은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다. 하나님은 불의 위험 안에 계시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모든 장엄한 현상이 지나간 후 전혀 다른 것이 찾아왔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그것은 마치 속삭임 같았고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조용한 울림이었다. 그 소리는 외적이 아닌 내면을 깨우는 소리였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따르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섰더니 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부드러운 음성 앞에서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고 떨며 서 있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는 그렇게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꼭 폭풍이나 불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세심한 속삭임 안에, 조용한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고 엘리야는 전과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거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여전히 절망에 잠겨 있었다. 자신만이 남았다고 믿었고 자신의 사역은 헛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논박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 대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 열왕기상 19장 15,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거대한 사명을 주셨다. 첫째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시리아의 왕으로 삼는 것, 둘째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는 것, 셋째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구로 사용할 자들이었고 바알 숭배와 악을 뿌리 뽑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자들이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은 이 계획의 정밀함을 보여준다.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다. 그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막 시작되었음을. 3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엘리야는 그 여정의 열쇠였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주어졌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리라.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한 자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다. 7,000명의 남은 자, 그들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이 계시와 새로운 사명에 힘입어 엘리야는 다시 일어섰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장의 위로 대신 행동과 목적을 주셨고 그 안에서 그는 새로운 생기를 얻었다. 그가 받은 사명 중 첫 번째는 엘리사를 찾는 일이었다. 엘리사는 요단 계곡에 비옥한 도시 아벨므홀라에서 살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은 풍요와 안정으로 가득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따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고 자기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에게 다가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엄청난 농장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고 사업과 가문을 이어갈 자였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그 위에 자신의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예언자직의 소명, 영적 권위의 계승,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라는 상징적 행위였다. 엘리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으나 동시에 성숙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이르되 내가 부모에게 입맞추고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엘리사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그의 효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엘리야의 대답은 겉으로 보기엔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를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 강요도 설득도 없었다. 엘리야는 이 선택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헌신에서 비롯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반응은 그의 부르심이 얼마나 진심 어린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한다. 엘리사는 돌아가 소 한 쌍을 잡고 그 쟁기의 나무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곧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수종들었더라. 엘리사는 단지 가족에게 작별을 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소를 잡아 죽였고 그 소들을 이끌던 쟁기를 부수어 장작으로 삼아 고기를 삶았다. 그것은 상징적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불태웠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이었다.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마치 작별의 잔치를 연 듯했다. 그 후 그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고 그를 섬기며 배우기 시작했다. 그 후의 시간들은 엘리사에게 있어 훈련과 섬김의 시간이었다.
밭을 가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에 들어선 그 젊은이는 엘리야 곁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했다.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사가 선지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하나하나 배워갔음은 분명하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삶의 무게와 깊이를 체득해갔다. 그가 아벨 메우홀라에서 결단했던 그 날, 엘리사는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불태운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희생이었고 마음속 가장 깊은 순종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기 소유를 남겨두지 않았고 과거로 되돌아갈 길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가 드린 것은 단지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이 기간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보았고 왕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의 담대함을 배웠으며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눈빛을 기억했다. 엘리야는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도 깊은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엘리사는 이런 선지자의 삶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배웠다. 엘리야는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았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 세워진 선지자 학교들을 방문하며 율법을 배우고 선지자 사명을 준비하는 젊은 이들을 가르쳤다. 베델, 여리고, 길갈과 같은 도시들에 다시금 선지자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었다.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 거의 사라졌던 그 영적 공동체들이 다시 태동하고 있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떻게 젊은 선지자들을 대하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는 단호했지만 따뜻했고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으면서도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이 경험들은 훗날 엘리사가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크나큰 자산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다. 엘리야의 사역은 단지 갈멜산이나 왕실 앞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사건들만이 아니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조용한 기적들도 많았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품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눈을 더욱 크게 뜨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다. 그것은 바로 나봇과 그의 포도원에 얽힌 이야기였다. 이 일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동시에 엘리야가 어떻게 불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지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열왕기상 21장 1, 2절은 이렇게 전한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의 궁 옆에 포도원이 있었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나의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것이 내 집과 가깝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겉보기에는 아합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더 나은 땅을 제공하거나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봇의 대답은 단호했다. 열왕기상 21장 3절 여호와께서 내게 그러한 일을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봇에게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조상에게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룩한 유산이었다.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나봇의 가문에게 주신 유산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조상들의 기업은 영원히 유지되어야 했으며 영구적으로 팔거나 외인에게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왕에게 파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충성심까지 저버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합의 반응은 완전히 유치하고 부끄러웠다. 열왕기상 21장 4, 5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아합이 나봇이 나의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지 아니하겠노라. 한 말을 듣고 근심하고 심히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였더니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어찌하여 근심하며 음식도 아니하나이까. 상상해보라. 당대 가장 강력한 왕이 아이처럼 침대에 누워 얼굴을 가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떼를 쓰고 있었다. 이세벨이 그 이유를 듣자 그녀의 반응은 냉정하고 강압적이었다. 열왕기상 21장 6절 7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하자 이세벨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까? 일어나 먹고 기운을 차리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녀에게 왕의 권세란 절대적인 것이었다. 법과 도덕의 한계 따위는 그녀의 사상 속에 없었다. 왕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그리하여 이세벨은 사악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다. 열왕기상 21장 80절은 이렇게 전한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장으로 봉인한 뒤 나봇이 살던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 편지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앞에 앉히고 불량배 2명을 나봇 앞에 세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런 후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가장 추악한 형태의 종교적 연극이었다. 금식을 명하고 백성 앞에 앉히고 가짜 증인을 세워 거짓말로 신성모독을 꾸며낸 뒤 공개 처형을 지시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사탄적 계략이 숨어 있었다. 놀랍게도 이 사악한 음모는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열왕기상 21장 11, 13절.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보낸 편지 내용대로 행하였다. 나봇을 백성 앞에 앉히고 2 불량배를 세워 그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증언하게 하여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왕궁의 타락은 이제 지방 관료들까지 물들여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 무고한 자의 피가 거리에서 쏟아졌고 모두는 침묵했다. 나봇이 처형되자마자 이세벨은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열왕기상 21장 10다 16절은 말한다. 그들은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했다. 이세벨은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나봇의 땅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아합은 그 땅이 어떻게 비워졌는지, 어떤 비열한 수법이 동원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냥 얻었고 기쁘게 가서 소유했다. 이쯤 되면 아합이 직접 피를 흘리진 않았더라도 그는 기꺼이 그 피를 밟고 걸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정의는 침묵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기웃거리며 탐욕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열왕기상 21장 17,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사마리아 왕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가 그것을 소유하려 하고 있다. 너는 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바로 내 피를. 이 하나님의 말은 곧바로 심판의 선포였다. 죄악의 현장에 심판이 따라왔다. 하나님은 정밀하고도 무자비한 정의로 대답하셨다. 엘리야는 이제 다시 아합 앞에 서야 했다. 예전 갈멜산에서처럼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나봇의 피를 대신해 진리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것이다. 엘리야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마주한 그 순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장감 넘치는 선지자와
왕의 대면 중 하나였을 것이다. 아합은 자신의 사악한 행동의 열매를 즐기며 땅을 거닐고 있었고 그 순간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맞섰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엘리야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합의 첫 마디는 열왕기상 2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 원수요?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이미 알고 있었고 숨길 수도 없음을 직감했다. 엘리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너를 찾았노라.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합은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자 엘리야는 심판의 예언을 선포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24절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리고 너를 쓸어버릴 것이며 내 뒤에 남은 자가 없게 하리라. 내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같이 만들리라. 또한 이세벨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선급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이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왕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엘리야는 단지 나봇의 피에 대한 정의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년간 반복된 죄, 우상 숭배, 백성을 악의 길로 이끌었던 아합의 통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망토를 손에 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었다. 그 망토는 기적의 상징이었다. 엘리야가 물을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던 때 사용했던 그 망토였다. 엘리사는 그것을 손에 들고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열왕기하 2장 14절 그가 망토로 강을 내리치자 요단의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음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증거하신 순간이었다. 열왕기하 2장 15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되 엘리야의 연기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하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제 엘리사는 단지 엘리야의 수종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요 하나님의 대언자였다.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망토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였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세벨에 대해서도 분명한 예언을 하셨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녀의 죽음은 왕비의 체면이나 명예가 아닌 짐승에게 찢기는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성 안에서는 개들이, 들판에서는 하늘의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다. 이러한 선포는 단지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였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강하게 심판하셨는가? 단지 나봇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합이 평생을 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유혹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끌어들였으며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아합은 그 심판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벗을 입고 금식하며 굵은 벗을 입고 누우며 천천히 다녔더라. 그의 반응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는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벗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췄다. 오만한 왕이던 그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섰다. 그것은 너무도 극적인 변화여서 하나님조차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에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다. 열왕기상 21장 28, 29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추었은즉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심판은 유예되었다. 하나님의 정의는 멈추지 않았으나 그의 긍휼은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 그 심판을 보류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무섭도록 공의로우나 동시에 진실한 회개 앞에서는 자비로우시다. 세월이 흘렀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알고 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 엘리야를 이 땅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데려가시려 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 여정이 있었다. 그것은 엘리사를 위한 시험이자 엘리야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이 여정은 길갈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깊은 상징을 지닌 장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진을 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으며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던 그 땅,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자리에서 이제 한 선지자의 마지막 여정이 다시 출발하는 것이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여행은 평범한 이동이 아니었다. 하늘의 긴장감이 흐르는 여정이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베델이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했다. 열왕기하 2장 2절.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엘리야는 3번이나 엘리사를 남겨두려 했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제자의 감정적 고통을 덜어주려는 배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충성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그의 스승을 사랑하고 따랐는지가 이 단호한 응답에서 드러났다. 베델에는 예언자 학교가 있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젊은 예언자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물었다. 열왕기하 2장 3절.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이제 소문은 예언자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다. 말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거룩했다. 베델을 떠난 뒤 엘리야는 다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한다. 열왕기하 2장 4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한다. 나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리고로 향한 그 여정은 다시 예언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열왕기하 2장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엘리사는 다시 말했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는 말을 삼켰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별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외부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의 반응은 중요한 단서를 준다. 그들은 엘리사를 더 이상 단순한 제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계승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든 예언자 공동체에 보여주신 사명 계승의 표시였다. 그래서 아무런 논쟁 없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여리고를 지난 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3번째 권유를 한다. 열왕기하 2장 6절.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는 3번째로 변함없이 대답한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엘리사는 내면 깊숙이 서약을 한 듯한 자세였다. 그는 사명과 사랑으로 움직였고 엘리야의 마지막 발걸음을 끝까지 함께하고자 했다. 그들이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열왕기하 2장 7절.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가 멀리서 바라보며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계에 섰더라. 50명의 예언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관객이 아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전환의 순간을 목도하는 증인이었다. 선지자 시대의 막이 바뀌려는 찰나 하나님의 선택과 확인이 곧 펼쳐질 것이었다. 학생 예언자들은 이미 그날 하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멀찍이서 조심스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경건한 거리에서 머물렀지만 그 순간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 언덕에 도착했다. 노년의 예언자 엘리야는 조용히 자신의 망토를 벗어 손에 쥐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기적을 불러오는 성물 같았고 주변에 서 있던 자들은 숨을 죽였다. 열왕기하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 순간 시간은 정지된 듯했고 요단강의 흐름은 거룩한 명령에 따라 두 쪽으로 갈라졌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이 떠올랐고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섰던 그 날이 되살아났다. 이 기적은 단순한 물리적 이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참된 예언자라는 마지막 증명이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그 권위를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다. 강을 건넌 후 두 사람은 홀로 남게 되었다. 다른 예언자들은 강 건너에 머물렀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별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엘리야는 깊은 침묵을 깨며 조용히 말했다. 열왕기하 2장 9절. 내가 내게서 떠나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오해한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히브리 율법에 따라 장자의 목신 갑절의 유산을 요구한 것이다. 그것은 곧 그는 자신이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었다. 이에 엘리야는 신중하게 답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엘리야 자신도 이 축복을 줄 수 없음을 암시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엘리사는 그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걷고 또 걷고 있을 때 하늘은 열리고 갑작스레 불의 병거와 물의 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그들을 갈라놓았다. 열왕기하 2장 11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증언한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광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초월한 일이었다. 불의 병거, 불의 말, 하늘로 향하는 회오리 바람. 이는 엘리야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이자 천상 사명의 시작이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졌고 에녹에 이어 두 번째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 되었다. 이 장면을 본 엘리사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울부짖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리고 그는 다시는 엘리야를 보지 못하였고 자신의 옷을 찢어 슬픔을 나타내었다. 그의 외침은 단지 개인적 애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예언자의 부르짖음이었다. 엘리야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차이자 수호자였다. 그 순간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망토를 조심스럽게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과 사명의 상징이었다. 엘리사는 천천히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망토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것이었다. 이 망토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능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징표였고, 지금 엘리사는 그 무게를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눈빛에 담고 있었다. 그가 다시 요단강 강가에 서 있었을 때 그 손에는 이제 엘리야의 망토가 들려 있었고, 그의 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상징적인 망토를 손에 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전통을 이어갈 준비가 된 자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한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 펼쳐질 기적들과 권능은 곧 이를 증명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요단을 가르는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다. 엘리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은 이중의 권능으로 나타났고, 이는 엘리사가 요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시작이었다. 예언자들의 무리, 곧 그를 경배하며 엎드린 50인의 제자들은 이제 엘리사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엘리야의 영광을 지켜보았고, 이제는 동일한 거룩한 힘이 엘리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아직도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인간의 이성은 때때로 영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손에 잡히는 현실을 갈망한다. 열왕기하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 중에 용사 50명이 있으니 우리가 나아가 당신의 주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데려다가 어떤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까 두렵나이다. 엘리사는 단호히 보내지 말라며 말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조르며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결국 엘리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허락했고, 50인의 사람들이 3일 동안 산과 골짜기를 수색했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엘리사는 예언자의 시선으로 그날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졌음을 알고 있었으며, 아무리 찾아도 그를 다시 볼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집요한 수색이 끝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18. 그들의 헛된 수색은 엘리야가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데려가셨음을 확증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엘리사가 그 유업을 이어가 완전한 사명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적 기적은 어떤 영광스러운 환상이 아니라 백성의 실질적인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한 가지 문제를 전해 들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여 토지가 익지 못하나이다.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도시의 물은 오염되어 있었고 땅은 생산력을 잃고 있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이 도시의 미래도 어둡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엘리사에게 소망을 걸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자 기적의 도구로 믿었다.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았다. 열왕기하 2장 20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자 엘리사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물의 근원지로 향했다. 그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새 그릇과 소금이었다. 특별한 제물도 화려한 제사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평범한 도구를 통해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엘리사는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며 말했다.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는 이로 인하여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그리하여 그 물은 오늘날까지도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는 엘리사의 말대로 된 것이니라. 그 기적은 즉각적이었으며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날부터 여리고의 물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땅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잠깐의 안도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축복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예언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천명하는 선언이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의 핵심을 드러내는 전조였고 그의 길을 따라 펼쳐질 하나님의 본성을 예고하는 선포였다. 이 기적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웠다. 첫째, 그는 단순한 권능의 사역자가 아니라 백성의 실질적인 고통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자비의 예언자였다. 둘째, 그는 복잡한 의식이나 화려한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금과 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셋째, 그의 기적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열매를 맺는 치유였다. 여리고의 물은 단번에 고쳐졌고 그 변화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의 존경과 감사가 이어지리라는 기대는 곧 깨졌다. 엘리사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야와 함께 사역하던 선지자의 무리가 있던 곳,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배가 아니라 조롱과 모독이었다. 열왕기하 2장 23배 24절의 기록처럼 그가 길을 올라갈 때 도시에서 나온 몇 명의 청년들이 그를 향해 조롱하며 외쳤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 조롱은 단순한 외모에 대한 비웃음이 아니었다. 엘리야의 승천을 비틀며 엘리사를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신의 외침이었다. 올라가라는 말은 네가 그와 같은 선지자라면 왜 너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느냐는 신성모독적 도전이었고 이는 곧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멸시하는 행위였다. 엘리사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리고 즉시 2마리의 암곰이 산에서 내려와 그들 중 12명을 찢어 죽였다. 이 사건은 엘리사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였다.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오염시키고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조롱하던 때였다.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도시였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종을 세우고 계시며 그 종을 무시하는 자는 그분 자신을 대적하는 것임을 주님은 강력하게 드러내셨다. 이 사건 이후 엘리사의 사역은 2가지 축으로 구별되기 시작했다. 불경을 경고하는 거룩한 권위와 절망 속의 백성을 일으키는 자비의 손길. 그의 다음 사역은 그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번엔 그를 찾은 이는 왕도 제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절망에 빠진 과부였다. 열왕기하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선지자의 아내된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곧 내 남편이 죽었고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습니다. 이제 채권자가 와서 내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하나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야 아래에서 섬겼던 경건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고 아마도 이세벨의 박해로부터 숨어 지냈던 자였을 것이다. 그는 생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죽음 이후 가족에게는 빚과 고통만이 남겨졌다. 당시 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한 자는 자녀를 종으로 넘겨야 했다. 그녀는 이제 2 아들마저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엘리사의 반응은 눈부신 기적이 아니라 부드럽고 실용적인 질문이었다. 열왕기하 4장 2절 내가 내게 무엇을 하리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는 대답하였다. 주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고 먼저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기름 한 그릇,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4장 3, 4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너무 적게 빌리지 말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가득 차면 옆으로 옮기라. 이
이 명령은 단순했지만 큰 믿음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웃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빈 그릇을 구해야 했고 무엇에 쓰일지도 모르는 그릇을 이유 없이 모아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오직 한 그릇의 기름이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다. 열왕기하 4장 5, 6절은 이렇게 전한다. 그 여인이 나가서 이 말씀대로 하니라. 그 여인이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자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고 그녀는 그 기름을 부었더라. 그녀의 손에서 기름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의 그릇,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방 안은 기적의 공간이 되었고 고통과 눈물이 깃들어 있던 그 집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흐르는 성소로 변했다. 그녀가 준비해둔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찼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직 남은 그릇이 있다면 더 가져오너라.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어머니,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적처럼 계속 흐르던 기름이 멈추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부어지던 복이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자 조용히 사라진 듯한 순간이었다. 그 기름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흘러나왔으며 비어있던 그릇 하나하나를 가득 채웠고 단 하나의 그릇도 빠짐없이 채워진 뒤에야 흐름을 멈추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기름이 멈춘 시점은 단지 그릇이 다 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공급은 그녀의 준비된 믿음만큼만 부어졌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여인은 이 모든 사건을 엘리사에게 달려가 보고하였다. 그녀의 얼굴엔 놀라움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고 아직 손끝엔 기름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녀에게 마지막 지침을 전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고 너의 빚을 갚으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자식이 살아가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이었으며 그녀의 미래를 확고히 세우는 명령이자 축복이었다. 기적적으로 부어진 그 기름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었다. 그것은 상업적 가치가 있었고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 모든 채무를 청산하였다. 더 이상 채권자들의 위협에 떨 필요도 자식들을 종으로 내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빚에서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남은 돈으로 가족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되었다. 이 기적은 단순한 일시적 해결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완전한 공급이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극적이며 감정을 뒤흔든 기적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다. 이 이야기는 고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한 하루의 인연과 한 여인의 진심 어린 환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수넴이라는 작은 선급에서 한 유력한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게 된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따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으로 지나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에게 음식을 권하여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 음식을 먹더라. 그녀는 절박한 사정을 가진 이들이 아닌 풍요 속에 살아가던 인물이었지만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알아보았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섬기고자 했다. 이 여인의 초청은 단순한 환대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되고 지속적인 열정이 담긴 손님 맞이였으며 그녀의 집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편히 머무는 쉼터가 되어갔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신성한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이 여인이 보여준 행위는 그저 관습적인 도리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우리에게 항상 지나가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 머물게 하자.
그녀는 단지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엘리사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그것은 헌신적인 투자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장소였다. 그녀의 집 옥상에 새롭게 마련된 그 방은 작지만 성스럽고 조용한 공간이었고 그 안엔 쉼과 묵상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 엘리사는 그녀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자 하였다. 열왕기하 4장 11, 13절은 이렇게 전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가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서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라. 네가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청할 일이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평안히 사나이다. 그녀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고 고결하였다. 그녀는 세상적 권력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고 정치적 연줄이나 개인적 이익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여인의 숨겨진 고통을 알아차렸다. 열왕기하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게하시가 이르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감춰진 슬픔이 있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현실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아픔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가문의 보장이었고 특히 여인에게 있어 아들의 존재는 삶의 의미 그 자체였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엘리사는 그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약속을 전하였다. 열왕기하 4장 15, 16절은 이렇게 전한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를 부르라. 그가 그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에 감히 희망조차 품을 수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이 말은 너무 크고 무거운 선포였다. 그러나 그 여인은 참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정확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시기, 다음 해가 되었을 때 한 아들을 낳았다. 그 기적의 아이는 수넴 여인의 집에 생명의 불꽃처럼 찾아왔고 오래도록 닫혀 있었던 자궁이 열리며 하늘의 약속이 땅 위에 실현된 순간이었다. 그녀와 남편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오랜 기다림과 눈물 끝에 비로소 품에 안은 그 아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린 선물 같았다. 이는 단지 그들의 극진한 환대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권능이 불임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작동한다는 증거였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가 곧 생명의 빛이요 희망의 등불처럼 비쳤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 들판의 일터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어느 날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가족에게 드리워졌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 아이가 자람의 하루는 곡식 베는 자들과 함께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이고 내 머리야 하니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였더니 사환이 데려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매 아이가 전호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장면은 듣기만 해도 가슴을 찢는 고통이 새으며든다. 아이는 분명히 급작스럽고 치명적인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학자들은 이것이 심한 일사병이나 갑작스러운 뇌출혈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아이는 울부짖듯 아픔을 호소했고 아버지는 즉시 아이를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리 품 안에서 감싸고 어루만지며 기도해도 아이의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눈물 속에 지켜보아야 했다. 해가 전구에 이르렀을 무렵 아이는 그녀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순간은 비탄 그 자체였고 천상의 기쁨이 돌연지옥 같은 침묵으로 변한 날이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단순한 슬픔의 반응이 아닌 초자연적인 신뢰의 발현이었다. 열왕기하 4장 21-22절은 이렇게 전한다. 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그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당신은 나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인을 하나 보내고 나귀 한 마리를 주소서. 내가 곧 다녀오겠나이다 하니 그녀는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 준비했던 거룩한 침상 위에 눕혔다. 마치 그 죽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맡기듯 문제의 본질을 하늘에 고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상황의 전말을 말하지 않았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단호히 말한 것은 단 하나였다. 나를 보내소서. 남편은 의아해하며 묻는다. 왜 오늘 그 사람에게 가려는가? 오늘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그러나 그녀는 짧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대답했다. 평안하리이다. 열왕기하 4장 23절. 이 말은 단순한 인사나 위장이 아니라 그녀 마음속 깊은 믿음의 선언이었다. 비록 아이가 죽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으나 그녀는 말하였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이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여인은 즉시 나귀의 안장을 얹히고 사환에게 명령하였다. 열왕기하 4장 24절은 말한다. 그가 나귀의 안장을 얹고 사환에게 이르되 몰아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멈추지 말라. 그녀는 지체할 시간도 없었고 누구의 위로나 설명도 필요치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갈멜산의 엘리사였다. 사망이 눈앞에 닥친 지금 그녀는 단 한 줄기의 희망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가 갈멜산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멀리서 그 모습을 알아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감지하였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열왕기하 4장 25-26절은 전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로다. 빨리 가서 맞이하며 묻기를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는 평안하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더라.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라 답했다. 게하시에게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고 단지 엘리사를 직접 만나야만 했기에 그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엘리사 앞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무너졌다. 눈물과 고통을 꾹꾹 눌러왔던 그 시간들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엘리사의 발에 엎드려 그것을 붙들었다. 열왕기하 4장 27절은 기록한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들매 게하시가 그를 떼어 놓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대로 두라. 그의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정을 내게 숨기시고 알리지 아니하셨도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절망의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간절한 구원의 부르짖음이었고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생결단의 애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열왕기하 4장 28절은 말한다. 그 여인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내가 말하기를 나를 속이지 마소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녀의 말에는 정당한 항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원래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뿐이었다. 약속은 엘리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저 조심스럽게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슬픔을 열어젖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을 잃은 지금 그녀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엘리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체하지 않았다. 열왕기하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한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며 인사받아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모든 말은 절제되었고 모든 동작은 긴급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시간은 가장 큰 적이었고 지체는 곧 패배를 의미했다. 게이시에게 내려진 명령은 긴급하고도 구체적이었다. 그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려가야 했으며 선지자적 권위의 상징인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야 했다. 그 거룩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는 것은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된 선지자적 행위였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엘리사에게 향해 있었지 그의 대리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열왕기하 4장 30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마지막 날들에 그를 떠나기를 거부했던 엘리사의 그 결연한 의지를 연상시키는 확고한 결단이었다. 그 여인은 선지자와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으며 엘리사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일어나 그녀를 따라 수넴으로 향했고 게이시는 지팡이를 들고 앞서갔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소식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열왕기하 4장 31절에 따르면 그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고 게이시는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기색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 아이가 깨지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엘리사의 지팡이는 비록 선지자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생명을 되돌려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선지자의 직접적인 임재, 그의 직접적인 기도, 그리고 생명 없는 몸과의 물리적 접촉이 필요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었을 장면과 마주했다. 열왕기하 4장 32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죽어서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가 약속했던 그 아이, 그 후대하는 가정의 기쁨이었던 기적의 아들이 엘리사가 그 부모의 관대함 덕분에 수없이 쉬었던 바로 그 침상에서 생명 없이 누워 있었다. 이어진 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가장 강렬하고 개인적인 기도 중 하나였다. 열왕기하 4장 33, 34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둘만 있게 한 후 여호와께 기도하고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자신의 입을 그의 입에, 자신의 눈을 그의 눈에,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와 단둘이 있게 한 후 문을 닫고 생명 없는 몸과 완전한 물리적 일치에 이르게 하는 강렬함으로 기도했다. 그는 아이 위에 완전히 몸을 뻗어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맞댔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그 차가운 몸으로 옮기려는 듯이 말이다. 첫 번째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진 것이다. 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지만 아직 완전한 생명의 회복은 아니었다. 엘리사는 기적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 중에 인내해야 했다. 열왕기하 4장 35, 36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돌아서서 집 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그때 그가 게이시를 불러 말하기를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다. 그가 그녀를 불러오니 그녀가 들어오자 그가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부활은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었다. 아마도 계속된 기도 중에 집 안을 거닐고 난 후 엘리사는 돌아와서 두 번째로 그 아이 위에 몸을 뻗었다. 그때 분명한 생명의 신호가 나타났다.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 것이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순간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이다. 열왕기하 4장 37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녀가 들어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절한 후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녀의 반응은 깊은 감사와 경배였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고 그 후 회복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남편과 온 공동체에 전하러 갔을 것이다.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방문하던 중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을 때 엘리사는 학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열왕기하 4장 38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종에게 말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 젊은이 중 하나가 들에 나가 채소를 찾았고 먹을 수 있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열왕기하 4장 39절에 따르면 한 사람이 들에 나가 채소를 캐러 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들외를 한 옷자락 가득 따다가 와서 국솥에 썰어 넣었는데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먹기 시작했을 때 즉시 위험을 깨달았다. 열왕기하 4장 40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 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그들이 그 국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없었다. 엘리사는 단순하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열왕기하 4장 41절에 따르면 그가 말했다. 밀가루를 가져오라. 그가 그것을 솥에 넣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리고 더 이상 그 솥에는 해로운 것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의 소박한 재물을 가져왔다. 열왕기하 4장 42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바알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 익은 것으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새 곡식을 드리니 엘리사가 말했다.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의 종은 실질적인 불가능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열왕기하 4장 43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의 사환이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놓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다시 말했다.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 하셨다. 그 기적은 그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열왕기하 4장 44절에 따르면 그가 그들 앞에 차려놓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나아만은 명망 있는 시리아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를 고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열왕기하 5장 1, 3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해 시리아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용맹한 장사였으나 문둥병자였다. 전에 시리아에서 무리를 지어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그가 그의 여주인에게 말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은 엄청난 재물과 시리아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지만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 열왕기하 5장 10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말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나아만은 그 지시에 단순함에 화가 났지만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여 순종하게 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 기적은 그의 몸뿐 아니라 그의 믿음도 변화시켰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따르면 나아만이 모든 부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온 천하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는 모든 보상을 거절했지만 게이시는 두 젊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 비밀리에 나아만을 따라갔다. 열왕기하
5장 22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이시가 속으로 말했다.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서 그가 가져온 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그냥 보내다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이시가 나아만을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영접하며 말했다. 평안하냐? 게이시가 말했다.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소년이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그들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주라 하더이다. 게이시가 돌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의 거짓말을 직면시키고 엄중한 심판을 선고했다. 열왕기하 5장 27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후손에게 영원히 미치리라. 게이시가 그 앞에서 나감의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는 중에 큰 근심을 야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왕기하 6장 5, 7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나무를 베더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가 외쳐 말했다.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린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어디 떨어졌느냐? 그가 그곳을 가리킴에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가 떠오르게 하고 말했다. 너는 그것을 집어 올리라. 그가 손을 내밀어 집어 올렸다. 또 다른 때에 시리아 왕이 도단에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큰 군대를 보냈을 때 선지자의 종은 적군을 보고 두려움에 가득 찼다. 열왕기하 6장 15, 17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때 엘리사는 시리아인들이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되기를 기도했다. 열왕기하 6장 18, 20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시리아인들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했다. 원하건대 이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리라. 그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수년 후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도 그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다. 열왕기하 13장 22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다. 해가 바뀌어 모압의 무리들이 그 땅으로 침입해 왔다. 어떤 사람들이 한 시신을 장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침입한 무리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급히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넣었는데 그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즉시 살아나서 자신의 발로 일어섰다. 이 마지막 기적은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실제하고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지자의 뼈들은 부활의 도구가 되었으며 그의 영적 유산이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여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것임을 확증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두 선지자의 이 특별한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날들의 번개처럼 나타나 악한 왕들에게 도전하고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리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았다. 우리는 엘리사가 그의 스승의 갑절에
영을 받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부터 음식을 증가시키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까지 더욱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강력한 증명이다. 이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시고 과부의 기름을 증가시키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 이 두 선지자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리 시대가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준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존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분은 항상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만약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이 축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라. 이 영상을 당신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라. 당신의 주변에는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것들을 돌보시며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라. 매주 우리는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할 새로운 성경 이야기들을 가져온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다음 특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말라. 기억하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분을 신뢰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기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까지 안녕히.